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찾았죠.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일들이 있고 울 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웃을 일이 많나요? 울 일이 많나요? 웃을 일인데 과연 그게 웃을 일일까요? 울 일인데 그것이 과연 울어야 될 일일까요?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못 되고 어떤 이유든 여러분 기도를 빠지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여기다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습관조차 기도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대부분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제가요 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내려갔어요. 성경을 읽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생각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꼭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릎 꿇으면 기도하다가 졸고 할 수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기도합니다. 다리 쭉 뻗고. 기도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요 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무릎을 꿇으니까요 안 꿇어도 꿇으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애통해야 됩니다. 왜 애통해야 되냐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 했는데 애통하지 않은 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통하지 않은 회개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실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그렇게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그 생각하면서 나도 이 기도하다가 보면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기도. 이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크게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두 가지더라고요. 서서 기도한 게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있어요. 서서 기도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서서 기도했어요. 하늘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의자가 있어서 무릎 기도를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까지 본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좀 여러분에게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왜? 제가 어제 깨달았으니까. 깨닫고 내가 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깨달으면 바로 순종해야죠.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사니까 애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혼의 양식을 지금 먹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만찬에 막 전부 다 도취돼 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결단도 없어요. 그걸 왜 우리는 말씀대로 저절로 술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애통해하지 않은 거예요. 애통해하지 않아.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다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요 조금씩 지금 세상에 대해 탈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려면요 그게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영적으로 사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씩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요 계속 저는 보이는 겁니다. 저는 보이는 거예요. 말투 하나에 예배 자세.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요 범패스럽다고 나와요. 범패.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대.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이사야서 예배 드린 것을 귀찮게, 이제 우리 지금 번역 성경은 좀 다른 파편인데 옛날에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은 범패스럽다. 이게 말라기 1장이 나오고 이사야서 1장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다른 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서 애통해야 됩니다. 내 자녀 영적 상태. 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라는 하나님 반역에서 땅이 갈라지가 죽었는데 고라 자손들은 아들 셋이 그게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 단일이 나왔다.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나오고 성가대가 나오고 고라 자손들. 고라는 망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간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돋더라.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이 기도,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래 믿어도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내가 인간관계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걸림돌 된다면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제가요 교도소 가서 설교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자랑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걸 느꼈어요. 너 왜 자랑해?
네가 뭔데 자랑해? 죄송합니다. 제가 애통한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제가 오늘 교수 설교하는데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난 주님만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안 가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북유럽 암센터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제 자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제 얘기했어요. 신학교가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것이 제 스펙이 되고 자랑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저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거.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병원생계 있어도 오직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이직을 포기할 거예요. 다. 나에게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똑똑한지, 여러분 좀 알면 우리가 더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금 알면 난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게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것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계속 이분 설교를 듣다가 어제 설교에 중요한 문제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확 다 지어버렸어요. 왜? 성령이 깨끗한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쳤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분 설교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이 추천하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어떻게 깨끗하고 흠이 없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이야, 여러분, 설교 어린다고요? 성경에 비추어 생각해요. 성경에.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요, 전국적으로 하는 어떤 기도회 행사에 자기 교회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명예 보면서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 직접 읽어라. 여러분, 오늘 내 듣기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은요, 애통하는 길입니다. 제가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면요, 위로를 받는데 어떤 위로입니까? 가장 큰 위로는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애통해야 죄를 용서할 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애통하면, 애통은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누가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사실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가 예수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며 기도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거고, 예수님이 거기에 자신의 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올렸죠. 그래서 십자가를 졌어요. 부활은 어떻게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로마서 1장 4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부활했어요. 성령.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그게 나옵니다. 부활의 역사는 성령이 하게 하셨고, 십자가 죽음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 생활 나가면요, 점점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더.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면요, 팍팍 꺾이세요. 좀 이렇게.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볼 때 틀렸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와서 내가 마음이 주신 말씀이요, 말 좀 적게 하라. 말 늘 이 말씀을 주셔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믿기 어려우니 입술을 제한 자가 복이 있다. 계속 이 말씀을 주셔요. 근데 저는 말한 게 재미가 있거든. 성령께서 말하지 못하게. 우리는 모여서 자기 얘기를 막 해야지 스트레스 풀리잖아. 이게는 세상이 스트레스입니다. 영의 스트레스는요, 하나님께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봐요. 사람에게 할 말이 점점 적어져요. 깊은 기도는요, 내 안에 왜 우리가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비대증이 걸렸어요. 현대 기독교는 자기 비대증에 자기가 점점 몸집이 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김이 이게 이제 구분할 거 없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시간들을 얼마 내지 않습니까? 얼마 냅니다. 내가 일에 지칠 만큼 막 쓰러질 만큼 한 것 막 일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해서 못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룩한 결단해야 됩니다. 왜 어린 영혼들은 여기에 왜가 됩니까?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훈련 시켜야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애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바로, 제발 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저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했지 않습니까? 나도 강단에 서서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난 반드시 후회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보도 가능한 한 확실한 정보가 아닌 것은 제가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데이터가 분명한 것만 말씀하는데, 그래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서 애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구역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 이 풍토가 이루어져야 돼. 집집마다 이게 가정교회가 다 이루어지는 풍토가 돼야 돼. 남성구역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도 그 구역 예배가 집집에서 돌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돼. 옛날의 교회는요, 이런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집이 다 교회였어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서 보세요. 뭐라 써놨는지. 집에 있는 교회. 다 개인의 집이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마가의 집이 교회였어요. 마가 다락방. 오늘 우리 집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참 수고 많아. 그러나 진짜 우리 구역장들이요, 애통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애통하면서. 목사가 애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우리 시대에, 오늘 보세요. 오늘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 미국 대통령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나라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게 무엇이 옳은지 몰라. 이런 부분은요, 우리 사설은 견해 가질 필요 없고, 믿음의 사람은 복잡하게 내 주장을 가질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이 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여러분 남편, 자녀,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막 다투지 말고요, 하나님 그가 이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애통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환난 중에 왜 어떻게 왜 즐거워합니까? 애통했기 때문에 즐거움이 온 거예요. 환난이 저절로 즐거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애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애통이 없는 기쁨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애통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절대로 애통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쁘게 막 재밌게 즐겁게 그거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그게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욥 보십시오. 욥이 막 자기 옳다고 막 억울하다고 막 하다가요, 나중에는 애통하잖아요. 그 상황 종료. 다 내가 오라. 욥기서는 40장까지 욥이 옳고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에게, 욥아 너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42장에 주여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지금 한 말 다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6절 내가 택거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애통이 그렇게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애통이 기독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갑절로 주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애통의 터널을 걷게 만드신 거예요. 고통이 애통이 아니라 이 고통을 애통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요,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통으로 여기야 돼. 저를 보고요, 좀 애통해 주세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성도 바라면서 제가 애통하는 마음 가졌거든요. 하루 종일 애통하는 마음. 제 마음을 누가 할까요? 자녀 보면서 애통하고, 이 나라 보면서 애통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고.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마지막에 이 땅의 삶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기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위로하시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신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위로. 내 위로가 너무 넘치니까 남에게 위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없는 자에게는 위로가 가치가 없습니다. 애통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요, 좌편향 우편향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옳지 인간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전 세계 눈이 오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할 말이 있는데 우리는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나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서 애통하겠습니까?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세요. 저는 죄를 져보니까요, 제가 애통할 자가 저더라고요. 무늬만 기독교인,
포장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 속 내용이 애통이 있어요. 애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